부활절 예배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부활절 찬양을 준비한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지어낸 얘기, 동화 속의 얘기 혹은 신화 속에 있는 얘기라면 예수님의 얘기도 아마도 지어낸 얘기거나 아니면은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근거가 있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개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기록이 안 되죠. 그리고 한 개인이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그 당시에 그 로마 법정인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죽여라 해서 예수님은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법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형 집행을 한 거죠. 그건 엄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 병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소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재판한 빌라도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 그 시내를 나와서 이제 골고다, 그 십자가 매달리시는 골고다 형장까지 가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다가 못 지시는 쓰러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했는데 다시 산다고 하는 얘기도 그렇죠. 누군가 쫙 깊은 산속에 가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셨다는 얘기는 그 이제 3일 만에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보니까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다시 사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와서 달려와서 보니까 빈 무덤이 됐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래서 이제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박해를 했던 핍박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체포하고 그걸로 이제 분이 안 풀렸죠. 그래서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죽었는데요. 아니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막 분노해서 펄펄 뛰던 그 사울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한 양같이 변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그냥 한두 사람이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또 모르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일까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20절 말씀이 말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은 이제 핵감자가 나오고 또 이제 가을 되면은 또 뭐냐 핵곡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 처음에 나오는 곡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순서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핵곡식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단독 부활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 사건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야이로의 딸 달리다 굼 소녀 아이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살리는 그 사건은 예수님 앞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나거나 혹은 뭐 거기 소녀 아이가 살아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얘기고 우리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되는 첫 번째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점이죠. 자, 이거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유입니다. 이유. 그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진 첫 번째 인간이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게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너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의 죄가 되고 아담이 죽은 사망은 우리의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첫 번째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혈통의 법칙으로 보면 아담의 아들 해가지고 모든 그 인류가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인 동시에 언약을 깬 사건이에요.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아담의 개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는 거고 아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 때문에 조상탓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조상탓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에 관해서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아담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이 되는 것은 전가라합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떠맡아서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할 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럼 또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부활이면 우리의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써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더 갚을 게 없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의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연적인 혈통으로 나는 모든 것은요, 결국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사망으로 끝납니다. 자연적인 혈통.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출처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연적인 출생법이 아닌 성령의 잉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온 생명이에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을 가지고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는 죄를 뒤집어서서 사망이지만 하늘로부터 인간이 되셔서 오신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 이 예수님의 생명은 곧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얻게 되고 부활한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고린도교에 전파했죠. 사도 바울이 가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런데 너희 중에는 고린도 교인 중에서 예수 믿는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다시 말하면 일반 성도들의 부활,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런데 우리들의 부활은 못 믿겠다 얘기죠. 고린도 교회 그랬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 교인들 중에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건 믿어주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니까. 뭐, 그거 믿어주지. 그렇지만 내가 부활? 이거는 나에게 경험되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부활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안 믿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집 하나 짓기도 어려워요, 평생에.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 여기 밑에 그 나무를 좀 옮겨 심는다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계획대로 와서 삽질을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5분인가 10분 하다가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렀어.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뭐 해가지고 또 옮겨놓으니까 다 끝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 일이냐면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왜 개를 끌고 다녀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훅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도 정말 기적적이고 우리로서는 불가한 그런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믿고 인간을 믿는데 그 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을 믿어. 근데 막상 너는 부활한다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한둘이 아니라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전부 다 살려서 일으킨다? 근데 도대체 살아나는 생명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부활하는 거 못 믿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시대의 사조가 있잖아요. 그 시대의 사조, 철학이 있잖아요.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시대의 헬라 사상으로 영향을 받는 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인간을 구성 요소로 볼 때 육체와 영혼이 있다. 그거는 성경과 같아요. 우리의 육체도 있고 우리 영혼도 있잖아요. 같은데 그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 사는 곳, 다시 말하면 신성의 본거지죠. 신성의 본거지인 거기서 영혼이 사는데 좋아라 그러고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너는 세상으로 유배다.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면 뭐냐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형벌로 보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우리의 감옥이다.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원수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영혼의 고향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험악하고 막 사건이 많은 세상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빨리 이 세상을 탈출해서 그 원래 영혼의 고향인 신의 본거지 혹은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게 소망이야. 헬라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루빨리 영혼이 갔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썩어지고 우리의 감옥 같은 이건데 육체는 미워해가지고 확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는 게 뭔가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극단적으로 억압을 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 억압하고, 잠자는 거 억압하고, 성적인 거 억압하고,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그게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육체를 미워해서 달달 볶는 거예요. 육체는 원수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체에 대한 경멸인 동시에 영혼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좋았어. 근데 우리가 부활한다? 아니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루빨리 금욕해서 눌러가지고 없애버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게 다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못 믿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못 믿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자,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거꾸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뭡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지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의 사심 우리의 삶이에요. 뗄래 뗄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억지로 우리는 부활 아니라고 떼버리면 사실은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데 원멸시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분리의 관계인데 이거를 억지로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하는 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헛거다. 이거 가짜고 이거 꽝이다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는 것도 헛거다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빈통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헛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로 와서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잘 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원을 말해봐요.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복음은 약속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지배를 받는가 하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먹어도 죽고 놀아도 죽고 내가 출세해도 죽고 내가 여행을 가도 죽고 잘 살아도 죽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중심에 있는 본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나머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암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 그 당신 감기라고. 감기가 계속 처방해 주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막상 효력이 없어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거 헛거였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은 없는가. 그게 바로 관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를 풀으라고 줬어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던진 게 뭔가 하면 야, 니들은 왜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에 이르게 됐느냐. 이유가 뭐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했으면 네가 한번 사망에서 나와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죠? 그러면 다시 살려봐라 그죠?
다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는 이것은요,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진정한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18절에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이 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내가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망했다 얘기죠. 그럼 여기 잠자는 자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1000년, 2000년 동안 한 거예요. 믿는 사람 모두가. 그랬는데 막상 마지막에 부활이 없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무덤 속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거기서 뭐예요? 있지도 않은 거를 믿는 척 해가지고는 믿는다 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건 진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은 결국에 죽은 자들이 전부 다 헛된 거, 잘못 믿어가지고 몽땅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 그럼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에도 추수가 계속되는 거죠. 그 첫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순서상 우리가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것은요, 우리의 부활하고는 상관없는 개인의 잠깐적인 생명의 그 회복이었어요. 그러면은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랬죠. 자, 5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나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깨우는 소리고 그 왕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시 오시는 소리에 이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그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한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의 몸이 아니니까 부활의 몸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사건이 휴거, 공중으로 올린다는 휴거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휴거해서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죽어있는 자들은 썩은 자리에서 부활의 몸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게 동시 사건이에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월 20일이에요. 다음 주는 4월 28일. 그렇죠? 1년 후에도 부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경과되는데 이 시간은 방향성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4월 21일인데 내일은 4월 20일이야. 이렇게 가면 대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향해 가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왜 기다려지는가 하면 죽은 자를 막 살리는, 모두를 살리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고래를 딱 만들었어, 바다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 할까요? 바다에 물개가 있어. 물개를 만들었어. 근데 그 시차가 너무나 많아버리면 안 되죠. 남자를 만들고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여자 만들면 1000년 동안에 남자가 호레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살 6일 만에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래야지 그게 이 세상이 온전하게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것도 자, 오늘 21일이니까 추첨했어. 오늘 부활할 사람 해가지고 저 황룡산에 저기도 저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 추첨해 살려냈어. 그리고 여기 가서 앉아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 사람은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야.
그래서 당황스럽겠지.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살려가지고는요, 이게 우리의 그 지금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들 때도 한 번에 만드셨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도 한 번에 만드시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인 우리 인간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때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면은 그 알지 못하는 미래의 사건에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건 너무 길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길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사는 만큼이에요. 사는 만큼인데 사실은 나이가 50이 되더라도요, 과거에 50년 동안 살았던 거 기억해봐라 그러면 원래 이게 뒤로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50년 뒤에 50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거 별로 없어. 몇 가지밖에 없어. 그게 바로 50년이야. 그럼 우리가 80년 동안 살았던 건 뭐냐면 80년 동안의 삶에 대한 것만 우리가 기억할 뿐이지, 내가 1년 동안 무덤에 있거나 1000년 동안 무덤에 있거나 그거는 별로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시간이 무한정 미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육체의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관념상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날은 순식간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멘?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5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썩는 거고 죽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의 그 현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놔두면 음식만 썩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썩어. 우리가 썩어. 그래서 피부가 노화되죠. 그 다음에 막 칼슘 빠져나가죠. 그러면 허리가 구부러지죠. 눈이 침침하죠. 사실은 다 썩어가는 과정이에요. 부패성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부패성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이 썩어지는 게 심각하게 되면 생명의 단절이 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썩어짐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표현하면 이런 거죠. 눈물,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이별, 그 다음에 질병,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거. 그게 뭐냐면 썩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이력이 났어. 그래서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그래요. 이해가 가죠. 근데 너무 기쁘면 또 뭐라 해요? 죽어도 연이 없다죠. 배고프면 뭐라 해요? 배고파서 죽겠다 하죠. 이해가 가죠. 근데 배부르면 뭐라 그래요? 배불러서 죽겠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배고프나 배부르나 내가 좀 기쁘나, 기뻐도 죽는데 슬퍼도 죽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산다는 얘기는 삶의 질인데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 상당히 높아져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000불이야. 굉장히 어려워서 보릿고개 있고 굶는 사람 많았어. 지금 3만 불 넘었어. 그러면 그때보다도 훨씬 잘 살잖아요. 잘 사는. 그게 나아졌죠. 나아졌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극복이 안 돼 있어요. 옛날에는 폐렴 걸려서 막 죽었습니다. 폐렴 걸리면 굉장히 난치병이에요. 그래서 천재시인 이상도 폐렴, 춘천에 가면 김유정, 그 소설가 김유정도 30살에 폐렴, 사망. 지금은 폐렴 가지고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그거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죽는 병은 또 옛날에 없던 병이야. 막 암이 나와서 사람을 막 죽이죠. 그 다음에 암 치료하게 되면 또 다른 병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달라졌지만은 근본적으로 썩어지고 죽어지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구석시대에도 사람 살았는데 죽었고,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그 사람도 죽는 거고. 대한항공 회장이 돌아가셨잖아. 비행기 그렇게 많이 탔는데 돌아가셨잖아. 그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썩어짐과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입는다는 말을 썼는데요. 입는다는 말이면 옷이잖아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가 옷 갈아입는 건 뭐냐면 추울 때는 두꺼운 옷,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얇은 옷. 우리가 이걸 갈아입잖아요.
근데 우리가 옷 갈아입는 거는요, 아까 말한 그 환경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고생과 거기 속에 있는 거예요. 옷을 많이 갈아입어도. 군인은 옷을 많이 갈아입어도 군인이요. 그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30만 불이 됐다 그러면 엄청나게 잘 사느냐? 아니, 그때도 죽어. 그때도 이혼하는 사람 무척 많아. 그때도 사고 엄청 많아. 똑같은 거예요. 조금은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서 입는데 전혀 다른 옷을 입어야 돼. 전혀 다른 옷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 그거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입는 옷하고는 전혀 다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삶의 새로운 환경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새로운 질을 공급하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 이거 믿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새로운 선물인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울지 마. 슬프지. 마음의 위로를 받아. 우리가 주잖아요. 주는데 우리가 주는 건 미흡한 거죠. 안 주는 건 아니지. 배고픈 사람한테 밥도 주잖아. 병난 사람한테 치료도 하잖아요. 죽는 사람한테 가서 살리지는 못하니까 가서 울어주잖아. 죽어서 원수 같은 놈 죽으면 잘 죽었네 가가지고. 그치만은 거의 더 이상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지 같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되면요, 와, 냄새나는 거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자였어, 예를 들면.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가지고 목욕시키고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궁궐로 가서 왕자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이발을 해서 깜짝 놀라셨죠. 근데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이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삶의 질의 문제에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세우고 뭐 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잘 살게 해줘라 이게. 우리가 무기 중에서요, 그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총으로 싸우다가 지금은 그게 재래식 무기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핵무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핵무기가 모든 걸 다 정복하는 거예요. 무기를. 그런데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막 있는데 김정은이는 핵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치즈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이라. 핵 가지고 뭐라 하지만 먹는 건 밥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못 먹어서 죽는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다 손드는 거예요.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 원소가 뭐냐면 이 사망을 걷어치우고 살리는 일인데 그거는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가지고 새 옷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5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생명의 질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기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에 딱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거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사망이 목적인데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사망을 삼켜. 이거는 우리가 상상 못하고 이거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사망이 삼켜. 그러니까 사망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삼켜. 근데 예수 믿어서 부활하게 되는 우리가 사망을 삼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삼킨다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사망이 와서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사망이 먹어가지고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다 먹어치워도. 그래서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게 삼킴 당해가지고 사망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비극이죠. 누가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망을 삼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이 사형 선고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건 뭐냐면 사망 진단서야. 당신은 못 살아. 당신은 죽었어. 사망 진단서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망에게 사망 진단서를 받았어. 근데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의 생명으로 인해서 사망에게 가서 먹은 거 다 토해내라. 그 다음에 사망 너는 사망이다. 더 이상 사망은 사망에 이르게 못해. 부활의 새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사는 자가 죽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 사망을 먹는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반전이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동안 우리를 먹었던 사망을 삼키고 생명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진시황이 죽기 싫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로초를 가져오라. 가져온 사람 없지. 그러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이제 나라가 걱정되고 자기 아내가 걱정되잖아요. 죽어서도. 그러니까 뭘 했냐면 병마용, 병사들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그 왕릉에다가 그 진흙으로 만든 그 병사들을 배치해가지고 진시황 지금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못 나왔죠. 병사가 지켜주나? 뭐 지키지? 누가 지켜? 흙덩어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는 간절히 소망했죠. 좀 이 사망을 좀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쳤지만은 천하는 정복했지만 사망은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싶었지만 아직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애굽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애굽의 왕 바로의 무덤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의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애굽의 왕이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해서 원한이 있겠어요. 내가 이것만 아니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정말 나에게 사후세계가 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러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죽은 사람을 묻기 위해서 생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피라미드에서 죽어있는 미라들이 살아났느냐? 살아날 수 없고 앞으로도 약속이 없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그러니까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들.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하게 하고 아무리 자기가 능력 있는 척 하더라도 사망이 삼키면 뱉어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되면 사망은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자들 이거 믿어도 좋고 저거 믿어도 좋으니까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는 사망인데 사망을 이긴다고 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가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은 모든 것을 삼켰잖아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는 사망이 노래했죠. 자기 세상이잖아요. 야,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사망이 되고 가면은 아무도 한 거 못하고 다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이고 사망이 항상 승리했지. 자기가 지는 사람 누구 있어? 다 이겼잖아. 근데 바뀌었죠. 예수님 믿는 부활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사망을 먹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망은 죽었죠. 그러니까 사망은 어디 갔니?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부활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부활한 성도들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사망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망을 이긴 성도들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 노래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망을 이긴 노래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노래들 중에서요, 뭐 아리랑 그러는데 그런 종류의 노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거 명곡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노세요. 더 늙기 전에 더 많이 노세요. 왜냐하면 못 놀고 죽으면 귀신 되잖아요. 못 놀고 죽은 귀신. 밥 못 먹고 죽은 귀신. 그러니까는 놀아보자, 잘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얘기는 정말 한계가 보이는 얘기예요. 젊어서 놀았어. 늙어서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즐거운 노래 같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 막 사람들이 이거 춤추면서 놀잖아요. 막 신나 놀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나는 죽는다. 그래 그 노래를 계속 하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런 노래예요, 이거. 근데 다만 너는 죽어 그걸 노래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슬프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싹 감추고 젊어서 노는 거는 괜찮지라고. 젊은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표현을 빌려왔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사망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왕에 죽는 거, 놀거나 죽자. 맞는 거지.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근에 그 유행했던 그 노래가 있는데 그 이혜란이라고 하는 무명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적어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100세 인생이야. 100세 인생.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의 나를 데리러 오면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게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실은요 죽는 노래거든요. 근데 노세노세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죽는 노래인데 이제 즐겁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즐겁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100세까지는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100세의 건강을 전제해서 죽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열심히 불러. 왜? 옛날에는 60이면 죽는다 해서 환갑잔치 해주잖아요. 그때 60고개를 넘어갔어. 그러니까 신나서 부르고, 그 다음에 70되니까 또 안 죽었어. 또 부르고, 100세 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세까지 산다고 전해라. 이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는 100세 하고 이제 끝나지. 근데 사실 이것도 죽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단순하게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한 노래지, 죽음을 이긴 노래는 아니다. 사망한 노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해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탄생시키신다. 그 노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즐거운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는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끝에 말을 하세요. 죽어? 그런데 살아. 아셨죠? 세상 사람들은 살만한데요. 죽는데. 입버릇처럼 죽는데. 좋아서도 죽는데. 배불러서 죽는데. 우리는 뭐예요? 배불러도 살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끝에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불러도 괜찮아요. 죽는다는 말씀 대신에 죽어도 살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이 노래를 명곡이야. 이거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복음을 한마디로 노래 불러보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도 사네 우리도 사네 우리도 사네. 그러니까 이 노래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 노래가 와서 척 붙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 하나도 예수 믿는 게 내 돈 벌러 예수 믿으러 왔지,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예수 믿으러 왔지, 내 부활은 뭐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100세를 살아도요, 기억에 남는 거 한 장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밤에 한 경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기쁜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서 우리가 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사는 연습 말이에요. 죄 안 지어요. 세상의 유혹 나 안 해요. 정말 그 마귀가 와서 막 뭐라 하면은 마귀를 물리쳐요. 그래서 우리는 7.8기가 아니라요. 세상에서는 7.8기를 제일 높게 봐요. 근데 우리가 7.8기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직장 가서 시달리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새 몸을 입을 그날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병으로도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병 없는 그런 새로운 몸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날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배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고 가서 얻어맞아도 참고 죄지라 그러면 죄 안 짓고
세상이 우리에게 험악하게 달려오면 험악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날마다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산증인 우리의 삶이 부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신 말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미래에도 우리가 살지만 오늘 현재에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